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을 때 천사들이 목자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살펴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쭉 거기서 살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쭉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흔히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일컬음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만큼은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게 된 곳이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발령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신고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가 산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도 그렇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고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었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갑작스럽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다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통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허락하심, 두 번째는 개입하심, 세 번째는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데 많은 경우는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직접 개입하시고 또 많은 경우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허락하심. 이 허락하심을 보게 되면 성경의 허락하심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어려움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때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허락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재수가 나빠서 로마가 통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허락하셔서 로마로 통치하게 두신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깊어지도록 두신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가 오는 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이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불행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뜻이 계신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치실 것을 가르치시고 또 깨달을 것을 깨달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귀한 것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락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들,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들 많죠.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사건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이러한 사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개입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6, 7년 전쯤에 그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2번 프리웨이를 타고 쭉 오다가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새벽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완전히 교통사고 차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차에서 기어 나온 것만도 겨우 나온 상황에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도 어디로 날아갔는지 안경도 어디로 날아갔는지 다 날아가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몸도 막 다쳐 있었고. 근데 갑자기 저 밑에서부터 차가 뒤로 스물스물 한 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그분이 저를 도와주셔서 전화도 다 하고 119도 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병원에 가는 일이 있었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그 새벽에 그 2번 프리웨이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차가 어떻게 거꾸로 올라오겠어요. 근데 거꾸로 비상등 켜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참 그때 그분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을 텐데 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초제한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가운데도 개입하실 때가 있는 것이고, 왜냐?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망가지거나 넘어지도록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주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비하심입니다. 예비하심의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은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저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의로운 아버지 요셉을 예비해 놓으시고 신실한 마리아를 예비해 놓으신 것,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에 필요한 것을 예배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정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두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믿는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그 고백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고 혹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목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죠.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앵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그 누구도 아니고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태어나는 아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기득권층도 아니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해도 주님을 믿고자 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그 영혼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최하 천민에 속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할 것이라 그러면 그 누구라도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진심을 담아서 드리고 섬기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짓 하다가 달린 그 강도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천국을 갔다 그러면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심령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죄를 진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죄를 구하며 회개하면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모든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 천민이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오늘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심령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나 같은 심령도 도우시는 것이고
나 같은 심령도 주님은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자 하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시더라라는 것이죠.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이다. 두 번째는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은 복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심령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안 예수님을 내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저 물질과 권력을 탐한 것이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목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심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다 그래도 예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면 복음은 그들에게 절대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이라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면 그 복음은 어디라도 찾아가서 그 심령을 붙드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움에 쌓여있고 고통 가운데 쌓여있고 그 골짜기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심령을 만나는 거예요. 왜?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고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갈망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의 구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망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원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원하지 않으면 주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나의 심령이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라도 주님을 원하지 않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원해야 되고 주님을 갈망해야 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모레도 찾고 야, 너는 너무 많이 찾아서 너한테는 못 가겠다. 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찾으면 주님은 오늘 나한테 오시는 것이고 내일 찾아도 주님은 또 오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키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원하고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목자에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찾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목자들입니다. 순종하는 목자들. 천사들이 이러한 소식을 전했을 때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나는 바빠서 그냥 양이나 계속 칠래. 아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전하는데 두렵고 무섭다. 아유, 나는 싫다. 뭐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 목자들은 정말 열정을 다해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한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을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빨리 가서 누인 아기를 찾자. 여러분, 목자들은요 거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열정을 다해서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었죠. 천사가 힌트를 줬어요. 뭐냐면 메시아인데 뭐 왕궁에 태어난 게 아니고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다. 그런 메시아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딴 데 찾지 아니하고 말구유 막 돌아다니면서 말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누구인가 막 찾으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천사에 전한 소식,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목자들은 그저 가만히 있던 자들이 아니라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사명을 감당했던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 감동이 됩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두 가지를 하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참 감동이 되는 게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나서 지금 우리가 천사들로부터 그런 소식을 듣고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렇게 내가 귀한 소식도 듣고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좀 섬기고 무언가 좀 주님 앞에 뭔가를 이루었을 때 이것은 나니까 한 거야. 나니까. 다른 사람은 못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교만한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이 써주셔서 이런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면서 겸손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돗자리 깐 김에 전 못하고 여러분, 이 목자들이 내가 천사도 보고 이런 것도 했어. 내가 이 판에 선지자나 한번 대볼까? 내가 이 판에 나의 어떤 주장과 생각을 피력하면서 어느 위치에 한번 올라가 볼까? 여러분, 그렇게 목자들이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를 이루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뭔가 이제는 내 생각을 좀 피력하고 나의 주장을 펼치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서 뭐 좀 휘두러 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죠. 이 사탄에 속이는 거예요.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게 되고 무언가를 섬기게 되고 어떠한 사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아주신 그러한 덕분인 것이고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이 되면 여러 가지 또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사명도 맡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섬기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세워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나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코 교만은 멀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높이게 되면 내가 내 자신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올라가게 되고 뭔가를 펼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나를 높이는 게 아닌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때가 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할 때가 또 있을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나를 높여가는 게 아닌 것이죠. 주어진 사명에 그저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겸손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상황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님께서 또 부흥케 하시고 더 크게 쓰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우리 교회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억지로 그건 아닌 것이에요. 주어진 사항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러다 보면 또한 귀하게 쓰실 날이 있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주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겸손함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나중에 또한 더 크게 쓰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예비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무리 부족한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 가운데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